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천국 백성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전에 17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봤죠. 옥에 갇혀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분명한 답변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했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주님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이때 주님이 답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스승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가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천지에서는 그 세례 요한을 배교자로 규정을 해요. 그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있어요. 배교, 멸망, 구원. 그래서 이 패턴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이제 배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 방식을 따르는 자들, 그거를 멸망케 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할까? 오늘날 그 이만희를 구원자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배교하게 만드는 그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기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희의 이 신천지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배교자로 등장을 해야만 한 거죠. 이 신천지의 구원과는 행함이에요. 뭐 믿음을 아무리 얘기를 한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행함이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이것만 보면 그들의 신학의 중심은, 그러니까 구원관의 중심에는 행위가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오해를 불식시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이제 주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서 28절 초반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런 그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6절을 보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다. 이제 바로 그 사람.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요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자야. 그 다음에 28절 초반부를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8절 그 끝부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뭐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제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보죠. 자, 25절 먼저 보죠. 24절, 25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은 그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누가 봐도 굉장히 기괴하다. 정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광야에 우뚝 서요. 광야에 서서 뭘 먹었냐 하면은 메뚜기와 석청.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별식이에요. 아주 건강식품으로 이걸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부유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왜 이래?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기이한 모습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제 회개를 외치는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선 편안한 삶을 좀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왕궁의 음식을 먹으며 왕의 사례를 받고 왕궁에 편안히 거할 수가 있을까? 근데 현실은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의 그 저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이런 모습이에요. 뭐 대통령보다 권세가 훨씬 낮고요. 대통령은 끝나고 나면 다 감옥 가는데 이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받을 모든 대접은 다 받고 살아가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인가?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결코 왕궁에 좋은 음식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또 왕궁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이런 일 자체가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자예요. 죄란 무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바로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너희들은 결국은 세상 좋은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해.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는 선지자라면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모습 간략하게만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은 왕의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 죄의 대가로 3년 동안 기근을 선포했어요. 이 왕이 기근이 들면 왕은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합 왕의 아주 미움을 받고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엘리야를 신고만 하면 뭐 상을 받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자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그 아합의 그 사랑을 받는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이 아합 왕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아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선지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계속 그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소리만 해서 미움을 받고 쫓겨나 있었어요. 이러한 현실, 그러나 실제로 선지자는 이러한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오늘날 이제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신학교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그 목사상은 대형교회 부흥에 성공한 목사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 어떤 재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사치스럽게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꿈꾸고 목사의 길을 이제 걸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의 길을 좀 겪는다 그러죠. 전도사 뭐 한 150만 원 받나요? 70만 원 받아요. 그 부목사 되면 한 200 정도는 받게 될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온갖 굳은 일들은 다 하죠. 그리고 고진감래라 하면서 미래에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의 꿈을 꾸면서 그 지금의 고난, 뭐 그것도 고난도 아닌데 그걸 고난이다 생각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과정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은 아니죠. 자, 오늘날 이러한 사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궁에 거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누가 봐도 좀 부럽다라는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라 할 수 있어요. 한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조찬 기도회, 웬만한 좀 명성 있는 목사들은 다 여기에 한번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해요. 급이 안 되는 사람은 참여될 수도 없고요. 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국가 권력과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서로 손잡게 되는 다리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소에서 이제 각 교단의 유명 목사들과 기독교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사교의 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매년 선정된 설교자들의 그 설교들이 이제 인터넷에 다 이제 웬만한 건 올라와요. 그 목사의 설교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설교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부끄러운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설교를 또 따라 하려는 사람들은 또 넘쳐나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그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그대로예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마 저놈은 뭔데 저런 소리라고 자빠졌어. 분명히 그럴 텐데. 심각하죠. 오늘날 기독교를 이제 구원의 길로 생각하는 맹인된 이 신자들 수백만이나 됩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 해서 존경하고 이제 본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지를 이제 모르니까 분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모임에 참석하는 목사들의 머릿속에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다가 머리가 잘려 쟁반 위에 올려져 조롱의 대상이 됐던 세례 요한은 자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26절 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 거기를 보면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자예요. 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를 포함해서, 모세도 선지자로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였나? 주님이 이제 이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리하면 한마디로 자기를 가르치는 손가락들이었어요. 무수한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사회 정의를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님은 나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어. 손가락, 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그리스도를 바라봐 라고 하는 손가락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다. 그러면 그 모세가 됐던 모세와 세례 요한을 비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세가 크죠.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났죠.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정확하게 가까이서 증거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비길 자는 없다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멀리 있는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나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자기 손가락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증거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큰 자란 누굴까가 답이 나오죠.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큰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일단 숫자를 봅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아. 이건 뭐 현실적인 거예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숫자에 좀 밀리는 목사들은 참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 그게 초월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음 자세를 가진 자가 주님에게 큰 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참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28절 이제 끝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왕 잘못한 것을 그냥 직격탄 날리고 그것 때문에 체포돼서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가고, 이 정도면 영웅반열에 들어갈 만하죠. 근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세나 아브라함, 이사야, 구약에 있는 그 유명한 사무엘 보다 크다 그랬고,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놨을 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보면 되죠.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치는 것은 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의 그 구속의 맛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맛있는 과일, 음식을 막 이렇게 거기서 분석을 하고 해도 그거 분석 몰라요. 화학 물질이 모르고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냥 먹는 사람. 누가 커요? 그걸 먹는 사람이 크죠.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 칭함받았던 세례 요한조차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들이 증언한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앞서서 이를 증거한 자들과 이를 지금 경험하는 자들의 차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 세례 요한이 경험한 구원, 모세가 경험한 구원, 아브라함이 경험한 구원이 우리가 지금 경험한 구원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은 동일한 겁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허락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예요. 그 신분. 천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오히려 우리가 그 심판한다 그러죠.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획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은 사람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정당하게 획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신분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알아가는 이 일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